악뮤의 외국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외국인의 고백하니까 우리 루카 수사님의 친구 루칠라 님도 생각납니다. 지금 뭐하고 계실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추억도 떠올리면서 2주의 책 개편 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성 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수사님 오늘의 북셰프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앞서 우리가 소개했던 책은 밖에서 본 우리말 우리 글이었습니다. 주제는 말이고요. 자, 두 번째 책 소개해 주셔야죠, 수사님. 네, 오늘 주제가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책의 제목은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라는 책입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 신부님이 쓰신 책이고요. 게르하르트 로핑크 신부님이 말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 신부님은 뭐 죽음에 관한 책도 이미 쓰신 적이 다른 책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 밖에도 신학적인 책들을 대중적으로 쉽게 많이 풀어 쓰셔서 대중서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책들을 많이 내셨고 예. 또 심지어 신학생들이 교재로 쓸 수 있는 책들도 많이 내셨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이렇게 신학층이나 아니면 대중층이나 모두에게 두루두루 인기가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다. 예, 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너무 슬퍼하고 맞아요.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또 다른 위로로 다가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그게 인간적으로 당연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우리가 사랑했다는 증거기도 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분들이 또 하느님의 자비하신 품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정말 큰 선물입니다. 예. 그리고 그걸 믿게 되고요. 예. 믿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위령생활과도 잘 어울리는 주제이고 얼마 전에 저희가 겪었던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애도주간 이태원 참사로 더 위령생활의 의미가 요즘 다가오고 있죠. 네, 참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준비했을 때는 방송으로 해야겠다 하고 준비했을 때는 10월 29일 이전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기 전이었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냥 제가 죽음에 대해 잠시 묵상했던 것 때문에 이 책을 선정했던 건데 이게 참 공교롭기도 하고 참 무안하기도 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죠. 예. 참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고 저 또한 또 저희 공동체가 다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 감히 이제 유가족 분들의 고통에 저희가 비하겠습니까? 예. 그저 그냥 하느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걸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 자비에 저희가 영혼들을 맡겨드리고 또 유가족 분들에게 평화를 조금이라도 보태드리자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묵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찌 보면 지금이야말로 더 신앙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이 책도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책 읽다가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주부님은? 그래요? 어떤 생각을 할지. 일단 저는 고마웠던 순간. 네. 뭐 요거 이제 예쁜 말이고 내가 가진 재산 상속? 뭐 이런 거 이제 현실적인 얘기고요. 예. 정확합니다. 정확한가요? 예. 뭐 우리가 하느님 나라 구원, 영원한 행복 막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진짜 현실적인 얘기예요. 내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지? 내가 떠나가면 얘네 어떻게 하지? 재산을 어떻게 나눠줘야 되지? 이런 고민들인 거죠. 상속세? 중요하죠. 사실 뭐 되게 이런 중요한 것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시 세속적이다 뭐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자녀가 있다면 저랬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더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은 병에 걸림으로써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때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에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초연한 모습으로 떠나는 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위로겠구나.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주님 곁으로 가신 분을 보내드린 다음에 그분이 제일 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는 거인 것처럼. 네.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시는 분에게 원하는 게 편안하게 잘 가시는 거라는 그 말로도 들려입니다. 수사님의 말씀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 잊을 수 없는 임종 중에 하나가, 선종 중에 하나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떠나가셨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정말 삶에 미련 없이 가볍게 떠나가시는 그 모습은 사실 그분이 그렇게 유언을 남기지 않았어도
삶의 모습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막 그렇게 너무 괴로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안 하셨더라도. 슬프지만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근데 물론 또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좀 갑자기 떠나야 하는 일도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번 만납니다. 저 이번 참사처럼요. 네,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나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나 또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평상시에 나의 삶의 유한성, 그런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때 떠나는 나도 마찬가지고 남겨진 분들도 서로 조금 덜 아플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도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도 훈련이다. 예, 우리는 매일 미사를 가고 매일 성체를 모시고 매일 기도하는 거, 매일 복음 보는 거, 왜 똑같은 거 맨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 기타 연습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예. 매일 하지 않으면 늘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 맞아요. 네. 예. 확실히 그래도 매달 하셨으니까 다시 지능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와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언변도 들어요. 지금 올라갔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걸렸다가 이 격리 해제가 됐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도 참 많은 분이 주님 곁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근데 참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또 그래 가신 분들도 너무 안타깝지만 특히 남겨주신 분들의 고통이 제일 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저희 기도로 이렇게 위로를 조금이라도 더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잘 살아가는 게 주님 곁으로 가신 분이 바라는 모습일 거다라는 거 다시 기억하면서 게르하르트 로핑크 신부님과 함께 지금 인터뷰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마치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두 번째 책으로 만나고 있고요. 죽음 이후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 사후 세계는 항상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거고. 그렇죠. 그 남양 특집 때 그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다음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리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좀 두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두렵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남양 특집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또 맞아요. 국가마다 남양 특집에 대한 정서가 또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는 각 민족의 정서마다 다른데. 그런가요?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억울한 게 많아요. 귀신. 근데 이거 하늘 잘 달려주면 이 귀신이 잘 떠난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앙이라고 해요. 재앙이라고 할 때 그 앙. 그러니까 뭐 이제 링이나 이런 영화 보면은 귀신들이 아무 이유 없이 괴롭혀요. 왜냐면 어떤 한이 있어서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나라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냥 갑자기 재난을 당하고 누구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죽음 이전에 그리고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 이전에 나한테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종교고 가장 근원적인 종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이 지상에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이분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보다도 더 근원적인 종교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거의 이런 말이 맞진 않지만 죽음 전문가신데요. 그런가요? 여기 와서 지능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명쾌하게 해설해 주시고 뭐 각 나라의 어떤 죽음에 대한 뭐 아니면 영에 대한 그런 뭐 악령에 대한 것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뭐 이런저런 정보들이 아주 쏙쏙 귀에 잘 들어오는데요. 자, 그럼 이 책에서 수사님께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 행복가족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읽어 주실까요? 네, 뭐 죽음이라는 게 당연히 두려운 것이고 또 세상에 미련이 남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은 무상하다라는 것도 은연중에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알면은 어떨 때는 인생이 너무 달콤해서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말이 참 씁쓸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인생이 너무 씁쓸해서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사실이 더 크게 와닿을 때도 있고 근데 그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꼭 허무주의는 아니거든요. 세상에서의 행복, 좌절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현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런 걸 잘 표현해주는 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음악과 함께 우리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 게르하르트 로핑크 신부님의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의 일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고유의 비밀에 쌓인 세계를 지닌다. 이 세계는 가장 좋은 순간이 존재하고 이 세계에는 가장 처절한 시간이 존재한다. 한 인간이 죽을 때에는 그와 함께 그의 첫눈도 녹아 사라지고 그의 첫 입맞춤, 그의 첫 말다툼도 이 모두를 그는 자신과 더불어 가지고 간다. 가장 사랑하는 이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참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라져가고 또다시 이 세계로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들의 숨은 세계도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매번 나는 새롭게 오직 하나뿐이라고 외치고 싶다. 네, 게르하르트 로핑크 신부님의 책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책의 일부를 읽어주셨습니다. 뭐 낭독하시면서 조금 더 이어주실 만한 그런 얘기가 있겠죠, 수사님? 참 읽으면서 좀 울컥하긴 했는데요. 예, 인생이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런 말도 했다 그래요. 영혼보다 육신이 훨씬 더 위대하다. 영혼은 영원하지만 육신은 한 번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참 이 말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이 삶에서 느끼는 온갖 종류의 기쁨들은 참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답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삶에서 겪는 고통들이 나 한 번뿐인 삶인데 너무 야속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맞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은 한 번뿐이니까 아쉽죠. 그렇지만은 제가 정말 마음 깊이 믿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일회용품을 만드시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지상에서의 삶이 어떤 형태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허무로 끝날 일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제가 좀 나눠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너무도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신 모든 영혼들과 남겨진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다 약속드립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멘. 예, 수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요. 예. 하느님은 일회용품을 만드실 리가 없다. 예. 라는 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을 좀 더 건강한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마무리하면서 인사 그리고 신청곡 네,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뻔뻔하게 저의 노래를 트는. 아이고, 월간 박득태 루카수사님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 제 노래 중에 그 최양업 신부님께서 지으신 사향가에다가 곡을 붙인 노래가 있어요. 사실 음원을 공개했던 적은 없는데 오늘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라는 책의 주제와 좀 맞는 것 같아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행여와의 최초 공개입니까? 그렇습니다. 와우. 저희 검은 형제들에서는 다음 주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좀 급작스럽게 공개를 하게 됐어요. 공개할 마음이 없던 곡인데. 예. 그 최양업 신부님이 이 곡을 지으실 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사양가에서 부귀영화 많다. 아무튼 뭐 죽어지면 호설하다. 온갖 영복 다 허물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말이 인생 뭐 있어. 막 부질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런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다. 네, 물론 인생 무상의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 좀 엄청 힘들지, 슬프지, 그렇지만은 우리의 진짜 위로는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더 기쁘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보자, 이런 내용으로 쓰신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제가 감히 이제 최양업 신부님의 사양가에 엎혀서 다시 한번 위로의 기도 같이 전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이 사양가, 예, 천주 공경가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행여의 최초 공개하는 우리 월간 박특태 루카 수사님의 곡으로 마무리하면서요. 개편 후에도 마음의 양식 계속 든든하게 잘 채워주시길 바라면서 성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2주의 책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
가자 하니 모세 성인 못 들었고 지당으로 가자 하니 아담 원존에 졌구나. 부귀영화 얻었은디 몇 해까지 즐기우며 빈궁제와 많다한들 몇 해까지 근심하랴. 이렇듯한 풍진세계 안거할 곳 아니로세. 인간 영복 다 얻어도 죽어지면 허사되고 세상 고난 다 받아도 죽어지면 그만이라. 우주간에 비껴서서 조화묘리 살펴보니 새읍치고 그 아니면 잔류지소 이 아니냐. 어하 우리 언님네야 우리 모냥 찾아가세.